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세광교회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던 것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분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걸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지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지분이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히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비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누구든지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큰 깨달음이 있는 감사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이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받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같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거두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약한 질병을 태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이 합하여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자원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극복에 아버님 모두 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이 모든 질병이 비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주셔서 아멘. 교회를 또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뜨거운 믿음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성도 간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들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질병 한 사람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모두 각 가정마다 또 가족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서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로 뭉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과 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광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말씀으로 빛으로 모든 이들에게 비춰서 세광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모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품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혹이라도 마음 상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다시 그 믿음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 있을 터이니까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옛날 처녀 총각 때 만났던 그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한번 이 반가운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양재복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재복아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하든지, 또 미정씨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나는 하은이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빨리요. 다 보인다니까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처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땅에 내렸던 그 전염병이 다 그쳐버렸다 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겨지는 질병들, 전염병들,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원칙적으로 성경에 이 땅에 질병이 생겨나고 전염병이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원죄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의 상황,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국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요소가 와서 우리가 전염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떨고 이 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교회가 빗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의논하고 고심한 끝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분간 한시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일이 계속 길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속히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이제 전쟁과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다윗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평안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군대가 얼마나 되었길래, 내 군대가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계속하여 이길 수 있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 사무엘 하에는 이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교만했다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이 교만하게 되었고, 다윗이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군대 수를 계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수호했던 이 장군이 옆에서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 죄를 지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벌을 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짧은 3일 동안 온 전역에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3년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니고 3일이니까 그럼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는데 사실은 결과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휩쓸게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기근은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것, 3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3개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3개월을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이 3일간의 전염병에 하나님의 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죄를 깨닫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장로들, 즉 교회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계수하라고 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인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나의 가족을 치소서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이 모든 질병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모리아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게 하였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중에 그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의 의미와 함께 여기에서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전염병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임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민족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이제 단절되어지고 더 이상 전염되고 확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염병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지혜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는 죄로 인한 전염병이 중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왕으로서 교만하여 죄를 지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또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경우에 전염병이 드는 것은 이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섬겨왔던 애굽 신들에 대하여 허구성을 깨닫게 하고 애굽 신들에 대하여 몸서리치도록 그것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도록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일일이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애굽의 신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신들과 관계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일강과 물들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수치를 준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여신 헤카에게, 가축들의 역병 재앙은 암소의 여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에게, 천둥과 우박은 번개의 신 네슈프에게,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 또 사흘 동안의 흑암 재앙은 태양신에게 장자의 죽음을 신의 화신으로 여겼던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함으로 무력함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벌주고 애굽의 신들에 대하여 몸서리치도록 이 싫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신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방 신상들보다, 이 애굽의 신,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을 보면서 고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보관하였을 때 또 전염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고통한 것은 블레셋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 조그만 그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그 순서지에 보면 이 설교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보시면서 함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저는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있던 거를 또 말려서 쓰고 이러니까 이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심야 금요 기도 녹화를 마치고 끝나니까 한 6시쯤 됐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뭐를 좀 하고 이렇게 가니까 6시 20분쯤 이 그 약국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런 마음을 좀 읽고 싶어서 저도 같이 가서 서 있었습니다. 한 30분을 서 있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요. 누가 새치기 하니까 뒤에서 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못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약국에 가고 막 따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 감정이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톡 건드리면 그냥 확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 서 있었는데 기다리던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뒤에도 한 3, 40명이 서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 사람이 가더니 안 된대. 처음에는 120명까지 나눠줄 수 있겠다. 두 장씩. 그랬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75명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약국에서 직원이 와갖고 75명 여기까지입니다. 내 앞에 한 10명 정도 앞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못 사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사갖고 왔더라고요. 거기는 줄 안 서고 그냥 가서 사왔대요. 장소 약국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 마스크를 사려고 이 줄을 서고요. TV에 보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같이 와갖고는 아예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다리는 기가 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스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자영업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이제는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주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을 사직을 시켜서 잠시 그냥 사직 상태로 가서 나중에 일감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는, 그래서 실직 상태가 되어버린 비정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관 산업들, 관광 산업들, 태국에 어떤 분이 갔는데 치앙마이에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자기들 일행이 3명인데 딱 3명만 타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쓰더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융자를 받거나 빚을 얻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자 문제, 원금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업주가 어려우면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또 결국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저렴한 월급을 받는 알바나 학습지 교사들 또 이런 분들은 정말 알바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고 다윗이 베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한 것은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군대의 많은 숫자들을 자랑하고 군대를 정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교만함, 그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질병으로 인해 회개한 후에 치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이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고 그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돌이키면 주께서 준비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사 왕은 병들어 위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과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혜택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떤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모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 그런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질병과 환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준다 했는데 그 신뢰는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온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이 죽게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고통, 홀로 남아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 가족들의 따돌림, 또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저주하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정말 친한 친구들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네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욥,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큰 손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 나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다시 많은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보다 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부으며, 이 말은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내고 믿음의 기독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요즘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목사님 안부도 묻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어려울 때일수록 구역장님들이, 목자잖아요, 구역장님들이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꼭 전화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또 병중에 있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꼭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해줘서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신방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전화로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오히려 함께 짊어지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잊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감당치 못할 질병, 막막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결정하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돌이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명령에 의하여 이런 전염병이 시작되었지만 이 고통이 온 백성에게 임하여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이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이 좁은 땅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저 길마다 도로마다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나의 것으로 알고 이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끝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이웃들의 실수를 짊어지고 내 것인 양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질병본부와 의료진들의 많은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들어보니까 이제 안산에도 2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염려스럽게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하면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에 운동도 하시고 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것도 잘해서 저항력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구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 환자가 달서구 어느 지역의 임대 아파트, 그 지역은요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142명의 미혼 여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요, 놀라웠게도 94명이 신천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전체를 신천지가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그 아파트에 뭐 임대 아파트니까 임대 자리만 나오면 신천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가고 그것을 임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 중에 46명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또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신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꼬여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들이 이 전도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 추수꾼을 보내어서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신천지와 같은 그런 그 엉터리 그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 교회의 신천지의 문제, 이번 교회 이단의 문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이 신천지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괴계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병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치료제를 발견한다고 하고 또 이 치료제를 또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전염병이, 이 전염제가 계속 변이 되어서 새롭게 또 새로운 그런 약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있었던 그런 곳에 보면 인간의 노력도 있었고요, 또 인간이 많은 약제를 발견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게 그냥 순식간에 그 질병이 끝나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할 것을 부탁하며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의인 30명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꼭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8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믿는 성도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고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확신하기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주변의 상황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재 닥친 현 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높은 듯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기도문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일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99개국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넷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침묵하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다시 노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회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 교회, 개인들의 죄악을 들어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이고 천국인 양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 취미,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사업장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처 관심 갖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동성연애와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돌아보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에 쥔 것, 우리가 차지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취미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 또 미리 이렇게 구별하여 놓았다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이렇게 우리가 예비된 것은 그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이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국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홀로 앉아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온라인으로 또 주 앞에 작정함으로 드려진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11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각종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각종 예물로 주 앞에 헌신한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사정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며 수고한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요양원에서 홀로 힘들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 사업장에서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또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재정적인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를 하며 대학에 입학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미루어지고 곧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들어보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며 주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카톡방으로 미리 이 세광 소식 주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그 우리 예배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일에서 예배 순서가 모두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설교를 요약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영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역장님들 안내해 주셔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요즘에 집에서 보는 TV에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기독교 방송을 틀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주보 보낸 데 보면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네 분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다소곳이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그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혼자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린 분들은 구역장님들 연락하셔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증사실 보내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역 통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안 보내주신 구역은 구역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통계를 보내주시고요. 또 성경 읽은 분들, 어떤 분은요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새벽 3시에 요한계시록을 끝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뜻밖의 이런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보는 일에 더 집중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여기 기록된 대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매 시간마다 우리가 녹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될 때 이제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거나,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시간대에 계속 그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분들은 이 한순간에 그 접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이 물론 뭐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400회가 넘게 예배를 시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 계속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질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질병본부와 각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면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1000명이 넘는 이 의료진들이 대구를 향하여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이 병원을 문을 닫고 대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대구로, 또 어느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번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그 헌금을 하도록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춘인 집사님께서 오늘 토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데 아주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밥까지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원정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통군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최재호 안수 집사님께서 당진 종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폐를 찔려서 이렇게 많이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를 다친 부분은 잘 회복이 되어졌고, 다음 주에 이 어깨뼈를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박홍락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허리 시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성호 집사님, 이 빨주노초 유성호 집사님께서 이제 당뇨가 심하셔서 심혈관이 한쪽 부분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는 수술을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